밤이 정말 그렇게 주님이 지나시는 자리에 삭개오가 딱 그 자리를 포착하고 주님 기쁘게 영접하여 만났던 것처럼 여러분 각자 그 자리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임재는 여러분 바로 내 곁에 그리고 내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여러분이 오늘도 의지하면서 오늘 설교를 함께 나눌 때 생수의 강, 그 충만한 은혜에 여러분이 젖어드는 그런 축복의 밤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본문은요 유대인의 3대 명절 중에 하나인 초막절을 배경으로 합니다. 이 초막절은요 그 당시로서는 추수한 곡식을 저장하는 시기에 있기 때문에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또 장막절이라고도 부릅니다. 근데 명칭은 다양하지만 이 초막절은 가장 축제, 기쁨이 넘쳐나는 절기였어요. 그래서 이 한 주간에 걸쳐서 이 축제를 즐겼는데요 매일마다 제사장인 실로암 못에 가서 물을 떠다가 그것을 제단에 부어 바치는 그런 의식을 거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에는 물의 이미지가 아주 강렬하죠. 자, 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시절에 텐트 초막에 지냈던 것을 다시 회상하는 의미도 바로 이 초막절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정말 찌들게 힘들고 고생했던 이 보릿고개 시절을 다시 돌이키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지금의 이 안정된 삶과는 비교할 수 없이 위태로웠고 힘들었던 광야 시절을 잊지 말자, 이 광야에도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자 하는 의미도 바로 이 초막절에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 새롭게 농사를 하는 그러한 농경 문화에서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이 농사는 정말 하늘이 지어주시는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른 비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담아다가 물을 붓기도 하였던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의 믿음을 가진 초막절 예식이 거행될 때 이 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이 초막절에 참여하는 성도들은 또 그 당시의 유대인들은 환호성을 지르면서 기쁨의 찬송을 이렇게 불렀던 것이죠.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 구원의 우물들, 그 기쁨의 샘에서 물을 기르라 하는 그런 의미들이 바로 이 초막절 예식에 잘 스며들어 있는 것이죠. 근데 뭐니 해도 이 초막절 행사의 마지막 피날레,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명절 끝날, 곧 큰 날이라고 하는 이 날에 아주 팡파르가 울려 퍼지듯이 그런 축제의 절정이 이르게 되는데, 이때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지난 한 해간 초막절을 기준으로 한다면 하나님 앞에 범했던 많은 죄, 그 범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리라 하는 큰 사주의 날로 그들이 믿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기쁨들을 가지고 이 절기를 지키는 것, 이게 바로 초막절 예식의 가장 중요한 하이라이트였죠. 자,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7장은 바로 이런 초막절의 절기의 예식과 그리고 당시의 그 분위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7장을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여러분이 보시면 분위기가 그렇게 기쁨에 겨워하지가 않는 분위기예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초막절 함께 성전에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셨는데 예수님을 붙잡고 논쟁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 예수님을 괴롭히는 그러한 장면들이 오히려 이 초막절 분위기하고는 어울리지 않게 여기 나오는 모습이에요. 왜 옛말에 그런 말, 소문난 잔치 오히려 먹을 것이 없다 하는 것처럼 지금 이 초막절은 기쁨의 절기고 환희에 찬 즐거움의 잔치인데 오히려 그 당시에 보면 깡마른 형식,
전통은 있고 형식은 있지만 그 안에 진정 있어야 할 환희에 찬 즐거움, 구원의 감격, 이런 것들은 없는, 그냥 메말라 비틀어져 있는 삭막한 분위기 속에 예수님을 논쟁의 대상으로만 삼는 이 내용이 바로 요한복음 7장의 전반적인 분위기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소리쳐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37절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큰 소리로 이렇게 외치셨을까요? 그 초막정 물의 이미지가 충만하고 매일같이 실로암 못에다가 물을 떠다가 제단에 붓는 그 형식은 있는데, 그 목마른 인생들이 사실상 채워지지 못한 그 갈증, 예수님께서는 지금 채워지지 않는 영혼들의 목마름을 지금 보신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진정한 생수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온 역사로 보면 출애굽을 기억하고 앞으로 나아갈 미래를 보자면 장차 메시아를 통해, 그리고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미 오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구원의 완성을 기뻐해야 하는데, 오히려 그 자리에 있는 유대인들은 먹을 것 못 먹고 마실 것 못 마시고 정말 줄이고 목마른 인생들로만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전 진짜로 이 천국 잔치를 배설해 주시는,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께서 답답한 심정을 가지고 외치신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여러분, 주님은 예나 지금이나 방황하는 인생들 안에 있는 그 가란 목마름을 보시는 분이에요. 저의 안에도 여러분 안에도 있는 그 영혼의 목마름이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부분이죠. 근데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옛 유대인들처럼 전통은 있고 형식은 있고 어떤 자리는 있지만 그 형식은 내용을 담보로 할 때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예배의 형식은 있지만 그 예배 안에 있어야 될 하나님과의 만남, 그 임재의 충만한 영광 속에 우리가 나아가는 것, 그 알맹이로서의 내용이 빠져버린 형식만이 남게 되면요, 그것만큼 힘든 게 없는 거죠. 근데 주님은 우리가 형식을 고수하라, 형식도 물론 필요해요. 당연히 내용은 어떤 그릇에 부어지느냐도 중요하니까요. 그런데 내용이 빠진 채로 형식만 덩그러니 남아있는 건 주님께서 보실 때 매우 안타까운 장면이 아닐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지금 생명력 없이 텅 빈 공허감, 그것만 맴도는 인생들에게 진짜 잔치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의 잔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건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이 천국 잔치의 주인공이 누구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은 지금 자신에게로 초대하고 있는 거죠. 수고하고 목마른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은 언제나 어떤 다른 곳으로, 어떤 형식으로, 어떤 방법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과의 만남으로 초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매우 인격적인 것이죠. 신앙은 하나의 사건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온전히 만남바 되어지는 사건, 예수님은 그 자리로 초대하시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통해서 문 영혼들이 그 가란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자리로 인도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 천국 초대장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발송된 것입니다. 네. 우리가 그걸 잘 열어봐야 돼요. 아, 예수님께서 지금 나를 VIP처럼 여기셔서 나를 초대해 주시는구나, 예수님이 나를 이 은혜의 자리로 부르시는구나 하는 그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이 말씀이 다른 누군가가 아닌 오늘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우리 성도님들에게 발송된 초대장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생수에 관해서 요한복음은 곳곳에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에게 잘 알려진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의 자리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이 생수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생수는 바로 이런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말씀은 주의하라는 거죠. 유사품이 있으니. 그러니까 이 물이 있고 내가 주는 물이 있어요. 지금 이 물은 이 사마리아 여인은 야곱의 우물로 알려져 있는 그 전통적인 이 마실 그 장소, 하나의 물질이기도 하고, 사마리아인들은 이것이 자신의 신앙의 정통성을 주장하는 하나의 근거이기도 했어요. 그 야곱의 우물이 바로 그런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것과는 전혀 다른 성질의, 그것과는 전혀 다른 그 생명수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주는 생수로 주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배가 난파 직전에 표류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먹을 것 떨어지고 마실 물 떨어지면 정말 이제는 마실 물이 이 생사를 가르는 기준이 되는데, 희한하게도 그 바다 전체는 다 물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목마르다고 바닷물 마시면 살겠습니까? 죽어요. 살 수가 없어요. 온통 물바다인데도 마실 물은 없어요. 세상이 꼭 이렇지 않습니까? 이것만 사면, 저것만 하면, 이 사람 만나면, 저것 하면, 어디 가면 우리의 가란 갈증이 해결될 것처럼 사람들은 선전합니다. 이리로 오세요, 여기로 오세요. 근데 여러분, 그리로 가서 진정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이 해결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일 이유도 없을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도 없었겠죠. 근데 그건 다 유사품이에요. 그 물들은 표류하는 바닷속에 있는 작은 배, 난파 직전에 있는 사람이 눈에는 보이지만 마셔서는 안 된 바닷물 같은 그런 정도의 것이라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유사품과는 다른 진짜 오리지널 생수를 말씀하셨어요. 살아있는 물, 살리는 물, 그 생명수를 예수님께서 공급해 주시겠다 말씀을 하신 거죠. 여러분, 지금도 이 경고는 우리들에게 유효합니다. 아니,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더 심각한 문제거리죠. 왜요? 지금은 옛날보다 볼거리 많아요. 놀거리 많아요. 먹거리 많아요. 세상 천지에 널려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진짜 영혼의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이 생명수 아니면 안 되는데, 일시적으로 목마를 때 여러분 탄산수 마시잖아요. 근데 그 갈증이 해소가 안 되는데도 그 따끔거리는 탄산수 들어가는 그 순간의 즐거움, 순간의 만족 때문에 해결되지 않는 세상의 먹거리, 놀거리, 볼거리들을 유사품인 줄 모르고 그리로 가고 있다는 거죠. 더 큰 갈증만을 만들어내는데, 이게 바로 주님이 아니면 해결될 길이 없는 인간의 어리석음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서를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인간이 고안해서 만드는, 하나님을 대체하려고 만드는 이 모든 것, 아무리 좋아 보이고 아무리 첨단화된 그러한 신문명이라 하더라도 그건 터진 웅덩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거기서 기웃거리면 안 됩니다. 이거 마시면 안 되는 것들에게 눈짓을 하면 안 되고, 주님이 약속하신 그 생명수, 내가 너에게 주리라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살아있는 물, 살리는 물, 그 생수를 우리가 얻도록 주님께 나아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듣는 이 말씀이야말로 복음 중에 복음이죠. 가란 목마름을 갖고 어디로 가면 이것이 해결될까 모를 그러한 인생들에게 오늘 주님의 이 초대장은 우리들에게 복음 중에 복음이 되는 거예요. 여기 누구를 제안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누구든지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누구든지예요, 말 그대로. 여러분, 성별의 차이가 없고 학력의 차이가 없고 빈부의 차이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건강하느냐 병들어있냐 그런 차이도 없어요.
어리느냐 나이 들었냐 그런 차이도 없어요. 누구든지 자신이 목마른 인생인 줄 알거든, 자신이 심령이 가난한 자인 것을 깨달았거든, 다 주님은 초대하시는 거예요. 제한이 없습니다. 네, 오직 믿음으로만 이 초대 앞에 나아가게 되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 축복을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이아몬드가 비싼 이유는 뭐죠? 길바닥에 흔한 돌덩어리하고 다르게 희소하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명품이 공장에서 막 찍어내는 기성품들하고 다르게 비싸게 판매되는 이유도 그 희소성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다이아몬드 만약 명품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가 받은 구원, 우리가 선물로 받은 성령 하나님, 무엇보다 여러분 비교할 수 없이 귀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선물에 값을 매길 수 없기 때문에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복음의 이 초청에서 주님은 은혜의 선물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거예요. 우리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과 비슷하죠?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사라고는 하는데 돈은 필요 없다고 말씀하세요. 이게 세상의 경제 개념으로 이해가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은혜는 그 모든 걸 깨는 것이죠. 우리의 통념, 우리의 가치관, 그게 아니고 가장 값진 선물을 값없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공로 가지고 우리의 노력 가지고는 살 수 없기 때문에, 이 구원이라고 하는 상품으로 말한다면 이걸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미쁘게 여기시는 그 사랑 하나로 우리에게 최상의 선물을 값없이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물론 우리는 알아요. 누군가 대신 값을 지불해 준 거죠.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값을 내시고 우리들에게 이 생수를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어도 우리가 세상 살면서 자주자주 요즘에 속아 버릇하다 보니까 그 진짜야? 맞아? 마치 예수님께서 겉으로는 이렇게 제한 없이 부르시는 것 같지만 들어와 보면 이것저것 시켜야, 너 봉사해야지 은혜 받는다, 너 신앙생활 뭐 길게 이어가야지 축복받는다, 이런 이면 계약서 있는 것 아니야? 여러분, 없어요. 주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를 초대하시고 그 말씀 믿고 그대로 나아오기만 하면 주님은 이 은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분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기꾼에 많이 속아 버릇하고 요즘엔 보이스피싱 이런 게 첨단화돼 가지고 눈 뜨고 정말 코 베이는 세상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성경의 말씀조차도 액면 그대로 못 받아들이는 성도가 되는 건 정말 불행한 것입니다. 말씀에 보태지 마세요. 말씀에 빼지도 마세요.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면 그것에 아멘 하시면 돼요. 받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말씀의 능력과 그 말씀의 은혜가 바로 나의 것이 된다는 걸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 그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주님이 거론하신 조건은 하나밖에 없어요. 나를 믿는 자, 예수님을 믿으면 주님이 약속하신 이 축복이 우리에게 넘쳐나리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정말 믿으시나요? 이게 중요한 질문이에요. 믿기만 하라고 했는데 여러분 정말 믿으시나요? 아니면 여러분 스스로가 자꾸 뭔가를 보태려고 하지 않으세요? 아니 정말 예수님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지 않던데요? 우리가 하루 벌어 하루 살고 하면 내가 노력한 노동의 대가만큼 돈도 벌고 사람도 내가 어떻게 봉사하고 하느냐에 따라서 평판도 얻고 하는데 주님은 정말 믿기만 하면 이거 주신다는 거예요? 네,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 믿기만 하는 것에 여러분의 믿음을 두십시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네, 회당장 야이로게 하신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이 놀랍고도 값진 성령의 선물,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신 이 약속에 다른 조건은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믿나이다. 주님 내게도 이 복을 주옵소서.
하는 성도들에게 열려있는 이 놀라운 약속.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결론은 너무나 다 분명하죠. 이 흘러넘치는 생수의 강에 여러분 우리가 빠져야 된다는 거예요. 네. 살짝 발을 담그는 그 정도가 아니고 빠져야 된다는 거예요. 에스겔의 환상이 보여주는 게 바로 그런 거잖아요. 찰랑찰랑 발목까지 오는 그런 물 정도가 아니에요. 허리춤까지 오는 그 정도도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생수의 강은 능히 건널 수 없는, 그게 뭡니까? 빠질 수밖에 없는. 근데 세상의 강에 바다에 빠지면 위험하겠지만 생수의 강, 주님 말씀하신 이 성령의 강에 빠지면 가장 복되고 가장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이 말씀을 보세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생수의 강, 그게 뭡니까? 성령의 강. 그러니까 여러분, 이 표현은 다른 것으로 주님이 하시지 않고, 왜 강의 이미지, 초막절에 물의 이미지라고 했는데, 주님은 그 한 그릇 퍼다가 제단에 붓는 정도가 아니고 흘러넘치는 강물처럼 성령의 충만을 약속하신 거예요. 생수의 강이란 바로 그 충만한 상태를 우리들에게 떠오르게 하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너를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어떻다고요? 물된 동산,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여러분, 이것이 연상되는 건 뭡니까? 흘러넘치는 거죠. 흘러넘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여러분 복은 지금껏 여러분이 어떤 정도로 경험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각각 다르겠죠. 근데 그 보장되고 약속된 복은 흘러넘침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전부가 담겨도 모자람이 없을 만큼 충만하게. 이걸 다른 표현으로 기름 부으심이라고 한다면 그냥 살짝 찍어 바르는 정도가 아니고, 그 옛날 제사장 아론의 여러분 기름을 부을 때 그 장면, 시편에도 말하듯이 아론의 기름이 옷깃까지 내림 같고 머리 위에 흥건하게 부은 기름이 흘러 넘쳐서 옷깃까지 내려가는 기름 부으심은 충만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러한 자리에 초대하고 계세요. 살아있고 살리는 물, 그 성령의 생수가 지나가는 곳곳마다 에스겔의 환상처럼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메마르고 우리의 삶이 건조하고 그럴 때 우리에게 진실로 필요한 것은 다른 물이 아니에요. 유사품에 주의하십시오.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건 생수의 강, 성령의 강, 그 충만한 은혜야 비로소 우리가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이 받을 복으로 가장 귀한 복을 바로 생수의 강이 되시는 성령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기서 말씀하시는 성령은 앞에 나와 있는 악한 부모도 자식에겐 좋은 것 준다 하잖아요. 근데 그것과 비교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너무나 좋은 분이신데 그 좋은 분이 자녀들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이 다름 아닌 성령, 하나님, 그 충만한 기름 부으심, 흘러넘치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목회자에게만 아니에요. 선교사에게만 아니에요. 직분자에게만 아니에요. 성도라면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이 약속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이렇게 생수의 강으로 풍성하게 말씀하셨고, 그 강물은 어떻습니까? 운동력이 있잖아, 역동적이잖아. 강이 흐르는 곳에 길이 터진단 말이죠. 그렇게 우리에게 역동적인 성령의 역사를 말씀해 주셨는데 우린 너무 정적이기 쉬워요.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면 그 성도는 성령께서 내주시는 강줄기를 따라 흘러가도록 내가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열어주시는 인생을 삽니다. 그런 모험으로 사는 인생이 복되고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뭡니까? 멈춰있는 그 인생
인생을 불러내셔서 너 떠나라. 어디로요? 약속하신 땅으로.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열어가는 그 모든 길에 경로는 주님이 아시고 그 길을 열어가시는 방식은 역동적인 성령의 이끄심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의 역사나 우리 교회의 역사가 역동적인 방향으로 가려면 다른 길은 없어요. 성령이 뚫어주셔야 되는 길밖에 없어요.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우리가 무슨 계획서를 쓰고 해서가 아니라 성령께서 진두지휘하시는 새로운 역사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성령으로 시작하고 육체로 마치지 말라 하였습니다. 많은 교회가 신생할 때는 세워질 땐 꿈틀꿈틀하는 생명력을 가지고 가다가 갈수록 제도화돼요. 갈수록 사람들의 집단으로 만들어버려 성령의 역동성이 사라지도록 만드는 거죠. 이럴 때 여러분 다시 우리는 이 말씀에 돌아와야 됩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건 생수의 강이에요. 우리는 거기에 빠지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살 것이고 성도가 살아나면 세상도 살아날 것입니다. 교회가 이 땅의 희망이란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우리가 자선단체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NGO 단체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일들이 진정 세상을 살리려면 이 모든 일들이 성령의 강, 그 생수의 강 안에서 일어나게 될 때 우리의 구제는 물질의 구제만이 아니라 그 영혼을 살리는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전도는 그저 메마른 구호나 혹은 그런 전도지 종이 쪼가리가 아니고, 우리가 종이로 전도지를 않아도 그것이 누군가의 가슴에 전달되어지는 파괴력 있는, 영적으로 가장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관건은 거기에 있어요. 성령의 생수에 빠져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소망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충만한 은혜에 대해서 사도행전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여기 약속된, 그리고 이제 실현된 이 2000년 장구한 교회의 역사는 이 말씀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제한하지 않으셨듯이 성령의 이 놀라운 축복은 모든 육체에게, 모든 세대에게, 모든 종들에게 약속된 거예요. 여자니까 제외, 그런 것 없어요. 나이 드셨으니까 이제는 제외, 그런 것 없어요. 성령 충만한 노년이 돼 보시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네, 성령 충만하다면 어린 꼬마라도 그 아이는 엄청난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모든 세대에게, 모든 육체에게, 모든 종들에게. 오늘 이 성령의 생수가 흘러 넘칠 때 여러분 교회는 살아나고 세상도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결론에 하여서 여러분 다시 한번 저는 강조하고 싶은 것은요, 가감하지 마시라는 거. 말씀을 여러분 마음판에 새겨놓고 그 말씀대로 이루실 하나님을 붙잡고 믿나이다, 내가 믿습니다 하고 이 약속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게 하소서라만 여러분 간구하는 것이 오늘 이 밤 우리의 정말 집요한 우리 영혼의 추적이 되고 영혼의 간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시대로부터 계속해서 선포되어져 온 이것, 네, 다른 제한이 없어요. 복음에 오늘도 우리가 귀 기울이고 나아가게 된다면 여기 오늘 이 자리에 모여있는 모든 성도들도 역시 한 분 한 분이 성령의 생수를 경험하는 그 배에서, 뭡니까? 우리의 중심에서부터, 성령은 우리 안에서부터 폭발적인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이 성경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을 여러분 의지해서 우리가 진정 믿음으로 성령의 강수에 내가 빠지기를 원합니다. 이 귀한 약속이 내게 가장 소중한 복인 줄 알아
만사를 제쳐두고,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대신할 만한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머지 것들은 그 말하자면 하위에 있는 거예요. 그 아래에 있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억수로 돈을 많이 번다고 해도 성령 충만과 비교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많은 것들을 여러분 소유하고 일을 한다고 해도 성령 충만과 비교할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 복에 우리가 참여할 수만 있다면 다른 것들은 모자라도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 최고의 복을 말씀하시고 우리를 그 흘러넘치는 생명수, 바로 생수의 강이 되시는 성령의 충만으로 이끌어 주실 때 오늘 이 밤이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에 참여하는 축복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